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하지요. 우리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하루 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지금 쫓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이제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악한 일을 주동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무리들은 그 일의 진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쉽게 미혹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진실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일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선동한다고, 남들이 나를 충동한다고,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소리에 무조건 휩쓸리면 이 순진한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일에 그냥 동참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줬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고요.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도와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간혹 주의 일을 할 때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이 죽은 거였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 죽은 것은 아니라 아마 기절을 했었던지 아니면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지, 아무튼 바울은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베로 갔다. 그러니까 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은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방금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성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는데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성에 들어간다니. 사실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바울 선생님, 좀 전에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당신에게 돌을 던져 죽을 뻔했는데 다시 들어가시겠다고요? 그렇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더베로 떠납니다. 물론 지금 성경은 자세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성에서 들어갔다가 그 성에서 바나바와 함께 다음 지역으로 더베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더베성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시일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가 왔던 길이었어요. 그곳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이고니온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밤빌리아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준다는 것은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말을 해주고, 또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위로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사실 바울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 자신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이런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이 들려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던 지역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서로 돌아보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금주의 기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신년 특별 화요 중보 기도회,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 성전에 나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신 분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바이러스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회복되고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버지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마침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치료의 광선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예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악한 법들은 다 제거되고 특별히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으로서 귀하게 올바로 쓰임받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반석에 구원의 대열에 통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부모님들, 친족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